우리 말씀 제목 따라 하십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2026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오늘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와 슬픔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쓴 그 책은 다음 주에도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한 언론인이 작정을 하고 몇 년간 부활을 연구하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부활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복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휘둘리고 어둠에 휩쓸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임의로 어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박혜정 집사님이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쌍둥이가 와서 앉아 있어서 그래서 했는지.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삶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은혜 가운데 힘있게 올 한 해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요셉의 눈물이 있고, 이 본문은 마리아의 눈물이 있어요.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까지 유기해 버렸나 보다, 유린해 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에 아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부활의 아침에 제가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여인들.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말씀은 왜 듣는 거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기억나세요? 예? 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부귀와 성공과 영화로운 삶이 이루어질 줄 알고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흩어졌어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흩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를 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남아 있었어요. 왜?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유. 또 하나 이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 시신을 무덤에 옮기는 것까지 보고, 그 무덤에 주일 아침에, 안식구 첫날 아침에 제일 이른 시간에 쫓아갔는데 빈 무덤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뭐예요?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보다. 누가 시신을 유린했나 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어찌 했나 보다. 이 악하고 이 더럽고 이 추악하고 배신과 시기와 욕망으로 더럽고 추한 세상의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만의 눈물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절망을 경험한단 말이죠.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경험하잖아요. 슬픔을 경험하잖아요. 시편 37편 1절과 3절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악함과 부정과 불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죄에 쓰러지고 죄에 고통당하고 죄의 저주에 눌려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한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요. 응?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요. 아, 이게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시? 오늘 새벽부터, 오늘 부활절인데 얼굴에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면 어떡해. 응? 얼굴 표정이. 1절에도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바라보며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빈 무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의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활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죠?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놈이요. 베드로나 도마나 정도의 차이,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로서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외면한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끝나고 말았어요. 차이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사람은 똑같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제가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고난주간이 고난스러워. 고난주간. 금식하면 힘들고, 사람은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람은. 차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았느냐의 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것을 냉혈한 모습으로 바라보던 사람이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고 고통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빈 무덤으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은혜를 고백하며 사랑의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의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악독한 세상의 현실에서 다시 비전을 찾고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무덤에 달려갈 때는, 무덤으로 갈 때는 터벅터벅 가지 않았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 오늘 교회 오실 때 터벅터벅 오신 분 있나요? 있을걸요? 네, 터벅터벅.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기쁨을 전하려고.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이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요, 죄 없는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에 짙어진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절망을 넘어 기쁨과 소망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은 소망의 회복입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무덤에 있을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 무덤을 지키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눈이 떠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여인들이 도왔던 여인들을 기록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여선교회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쭉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2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7 귀신은, 여기서 말하는 7 귀신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온통 악한 영이 가득하고 세상의 영이 가득하고 영혼이 피폐하고 육신을 함부로 놀리고 분별력이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온통 악한 영으로 세상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악한 영으로 찌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귀하여서 그 주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붓기까지 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전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의 말에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눈이 떠져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달아질 때, 나의 슬픔과 절망과 한숨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선물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악한 영과 세상의 영으로 휩쓸려가지고 정신없이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다가 허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할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가라 그래도 자녀고 하이마이 어디 갔지 지유야, 아무리 교회를 나가라 그래도 나도 똑같았어. 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체면치레 갔지. 그냥 뭘 알고 갔나. 교회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뭐 갔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이 된다, 부활이 된다, 승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죄를 이기는구나, 어둠을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7 귀신에 들여 어둠 속에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동산지기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어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눈 뜨는 게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나의 어둠과 나의 절망을 깨트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마치 여러분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으면 집안에 머물고 있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비슷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집안에 가만히 있기를 원하잖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찾아가는 게 신방이잖아요. 근데 별로 신방 안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찾아가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 속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참한 인생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대해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현세의 역경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의 역경과 사단의 악의와 무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아멘. 역경과 악의와 공포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망을 어떻게 이길 거요?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시는데, 안 나, 이게 안 나. 어제도 우리 저 예언이가 와가지고,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안 나!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는 들어가고, 제가 요새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나이는 들어가고,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